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마음을 경배하니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한 주간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모든 것의 처음이시고 끝이신 하나님, 그 처음과 끝 어딘가에 우리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필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계획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계획을 하나씩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봉헌하는 모든 이들의 일상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며 자신을 발견하고 소소한 다짐들 속에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우리 고등부 일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학업에 총명함을 주시고 인간관계에 온유함을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내도록 의지와 힘을 주십시오.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행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성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영위해 가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또 드리면서 참 오랜만에 예배 나온 우리 정현이가 있습니다. 정현아 반가워. 진짜 잘왔어. 네, 우리 정말 오랜만에 또 나온 성원이가 있어요. 성원 안녕. 네, 대학생 같은 연철이도 있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종교인 3만 시간 기도 운동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만 시간이 넘어갔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기도벽들 쌓는 것에 참 열심을 내어주고 계실 텐데요.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신 분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고등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처럼 주일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과 주중에 이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다 문자나 이렇게 발송을 해서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것도 참여하시게 되고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 그리고 고등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보면은 유익한 신앙 자료 등 이 모든 경건 생활들을 할 수 있는 루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루트들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본인이 어디 부분에 참여를 했고 동참했는지를 1시간에 한 개의 기도북들로 치환해서 우리 카카오톡 채널이나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적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3만 시간이 다 채워질 때까지 동참하셔서 함께 교회 안의 거룩한 행보에 귀중한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 대림절이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29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로 시작이 되는데요. 교회에서는 아주 굵직한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활절과 성탄절, 이 두 절기가 상반기, 하반기 아주 굵직한 절기인데, 부활절에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사순절이 있고,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한 4주간의 대림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대림절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11월 29일 날 4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림절 절기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가 지금 고1은 고등부에서 예배를 지금 처음 들어보니까 작년에 이제 중3에서 중3이었죠. 고등부는 대림절이 되면은 앞에 성탄목을 설치를 해놓고 한 주 한 주마다 교회 그 예전 전통에 따라서 한 주 한 주마다 신앙 고백과 더불어 성탄목을 하나씩 꾸미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한 주 한 주마다 준비된 성탄목에 꾸밀 수 있는 그 기물들을 가지고 하나씩 꾸며 나갈 겁니다. 그래서 4주가 딱 되면은 성탄목이 짱 완성이 될 거예요. 그 매주마다 드리게 되는 예배에 성탄목을 꾸밀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직접 동참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요. 대림절 예배 때는 내가 앞에 나가야 되는 순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가 설교에서도 다뤘듯이 이제 진정성 있는 예배와 진정성 있는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는데, 대림절 예배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봉헌의 시간들도 한번 가져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3 선배들 여전히 이제 수시 그리고 정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에 선배들 기억해서 꼭 중보 부탁드립니다. 참 중요한 시점이죠. 그리고 지금 수능, 그리고 다음 연도 수능에서는 수능 유형이 완전히 바뀐다고 하니까 지금 고3 현역들도 그렇고 재수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었어가지고 수업하는 게 되게 원활하지 않았잖아요. 되게 힘든 중에 있는데 꼭 여러분 우리가 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남일이 아니라 내일처럼 함께 기도하셔서 고등부 함께 준비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까지 힘을 다하시고 무엇보다 아프지 마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여러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을 살리라는 찬양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함께 이 찬양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찬양에 동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 나눠보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가 나누는 찬양 나눔이 이제 영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찬양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뭐 오늘을 살리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찬양 들었던 것들, 공유됐던 것들 꼭 기억해 주셔서 고등부에서 다 찬양들이거든요. 그리고 기억해 주셔가지고 익숙하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8장 12절에서 16절. 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있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하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신앙의 일과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 매일 성경 11월 달에 묵상 본문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서 매일 성경 묵상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자, 여러분 너무 이제 조선시대 같은데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세요? 본 적 있어요? 실제로? 저는 본 적은 있는데 저걸로 해보진 않았어요. 저거를 배틀이라고 합니다. 배틀그라운드 할 때 그 배틀이 아니고 배틀입니다. 옷을 짜는 기구인데요. 우리 선조들이 이제 옷감을 만들 때에 저는 실드를 가느다랗게 뽑은 것을 뭉치를 저쪽 맞은편에 두고 저 기구를 통해서 실을 하나씩 짜 내려갔어요. 명칭들이 되게 많죠. 뭔가 깨알 같은 명칭들 설명이 있지만 작동 방식은 좀 단순합니다. 위아래 양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직 운동이랑 수평 운동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면서 이제 실드를 하나하나씩 짜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 정도의 짜임이 나타나게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들도 사실 저런 기초적인 부분을 통해서 옷이 짜여졌어요. 특히 양복 같은 경우는 그 짜임이 되게 잘 보이는데 이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다음이요. 잘 안 보일 거예요. 눈이 되게 좋아해 보일 것 같은데 이 천인데 이거 배옷인데요. 규칙이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주보에다가 실을 걸. 보시면 저는 보이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3대 옷, 린넨이라고 해서 여름에 많이 입는 옷 여러분들 본 적 있죠? 되게 통풍이 잘 되는 옷, 시원한 옷 재질. 그 보면 이제 배옷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마재질 이런 옷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패턴이 지금 여러분들 기준에서 이제 가로 방향으로 되게 줄들이 쭉쭉쭉쭉 가 있어요. 흰색 느낌으로 줄들이 굵직하게 가 있고 그 가로가 가 있는 촘촘하게 가 있는 그 줄에 세로줄이 쭉쭉쭉쭉 들어가 있어요. 흰색은 아니고 좀 옅은 색을 칠하는 세로줄이 아주 깨알같이 아주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렇게 짜서 이제 쉽게 안 찢어지겠죠. 당기면 탱탱하고 탄력도 있게 되겠죠. 저런 조직의 옷감을 만드는 거예요. 이 천의 옷감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저기 이제 나름의 패턴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짜임이라고 하거든요. 짜임. 저런 짜임을 가지고 옷감이 만들어졌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짜임을 가지고 저 천이 완성되느냐에 따라 강도나 이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저걸 입었을 때 보온성이 뛰어날까 아니면 시원할까 이런 것들이 또 정해지는데요. 그 짜임이 되게 중요해요. 짜임. 이 짜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천 그림을 보여드렸지만은 사실 이 짜임이라고 하는 것은 천에만 해당되는 단어는 아니죠. 일상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짜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험을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들 초등학생들 저 때도 그랬지만 초등학생 1학년 때 특히 1학년 되면은 방학 숙제로 꼭 이게 나가요. 다음이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숙제 지금 여러분 해봤죠? 왜 초등학생 때는 어릴 때는 시간표를 제가 동그랗게 짰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 계획에 보면 놀기가 되게 많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취침 시간이 12시예요. 좀 늦게 자죠? 보면은 이 친구가 5시에 일어나네요. 12시에 자서 5시에서 7시 사이 2시간 동안 유희왕 카드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7시부터 8시까지 아침 식사를 드시고 8시부터 12시까지 아주 진하게 놀고 12시에서 1시까지 공부를 잠깐 하네요. 하고 난 다음에 점심을 또 드시고 2시부터 4시까지 수학학원, 4시에서 6시 놀기, 6시에서 8시까지 영어학원, 그리고 8시에서 10시까지가 뭔지 모르겠으나
자는 건가? 네.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짜놨어요. 여러분, 이것도 짜임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이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저 친구는, 저 아이는 저렇게 한번 짜본 거예요. 저거는 저 친구에게 짜임입니다. 하루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규칙을 가진 짜임이에요. 저런 걸로 짜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로 짜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규칙, 일반적인 규칙이 들어가고요. 누구나 주어진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 규칙을 나름대로 이제 부여를 한 거예요. 그 규칙이 하루하루 저거를 정말 잘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저 친구는 되게 건강한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어릴 때 많이 놀아요, 저 사실. 그렇죠? 잘 놀았어. 그리고 보면은 수학과 영어학을 꼭 지키고 있어요. 영수는 꼭 지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유효한 카드 게임을 또 즐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친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런 규칙으로 하루하루 쌓이면은 분명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의 지금 하루의 짜임은 대부분 학교나 학원이겠죠, 그렇죠? 네. 분명 그 학교 학원이라고 하는 동일한 패턴이 있어도 그것이 역시 여러분들에게는 짜임이 됩니다. 그 짜임을 가지고 자기만의 이제 창조물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짜임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좀 발전할 수 있을까, 변할 수 있을까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런 짜임을 가져갑니다. 이 짜임은 우리의 믿음에도 사실 분명히 적용되거든요. 우리 믿음 생활에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신앙의 일과대로라고 하는 것이, 이 일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짜임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네. 다음이요. 일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사실 하루에 정해져 있는 일? 이런 정도이거든요. 하루에 정해져 있는 일. 사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짜임이 될 수 있는데 앞에 붙어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의 일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루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모습들을 나타내며 짜임새 있게 살 수 있을까, 짜임 있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단순히 종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이 사람의 삶의 행동 양식을 좀 나타내주는 말이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지켜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 종교가 무엇입니다라고 하는 전달해주는 것, 정보 전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나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저 종교 기독교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진지한 대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너무나 다양한 생활면들이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평일날에는 내가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하는 것과 그리고 주일날에 교회 나오는 것,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설명되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천동기에서 철기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때 시대 상황에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삶의 부분들이 그렇게 오늘처럼은 당연히 다양하지가 않죠. 그리고 그때는 신정일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믿는 종교라고 하는 것과 그들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정치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이 종교와 아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요.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그들의 생활 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분되어짐이 없죠, 사실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삶의 그 짜임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은
이 사람들 생활면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로 그냥 다 보여져요.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전 선조들의 신앙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그 말로 분리시킬 수 없는 그들의 명확한 자기의 그냥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분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나 오늘날에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구분되어지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함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삶의 형태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전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의 삶을 굳이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됐으나 지금은 신앙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는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한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잊혀져 있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것이 놓아져 있거든요. 예전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들에게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일과가 아니었고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요. 사실은 그냥 일과대로예요. 일과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의 반복대로 이렇게만 표현이 될 수 있고 지금은요. 이 말이 당연히 똑같이 표현될 수 있으나 매우 다른 삶의 형편에서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이전 시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렵습니다. 더 많은 집중을 해야 되고 때로는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하기도 해요. 단순히 여러분들 평일날에 여러분들 생활했던 것과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의 이 이질적임을 생각해 본다면 형태가 매우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들 배웠던 그 교과목의 내용들이 여기는 전혀 있지 않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죠.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원래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고하고 생각했던 그 삶의 방식들이 이제는 너무나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여서 우리들에게 분리되어져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 일상 속에서 누려가야 될 하나님, 잊혀져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이제는 분리시켜서 갈 게 아니라 이것을 내 일상에도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도전해야 되고 이 말씀들을 보아야 되고 그래서 신앙의 일과되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지금 우리 나름의 일과대로 하루하루를 살잖아요. 그거의 대부분은 다 공부죠. 공부인데 오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었던가 그것에 대한 결과들이 어땠던가 우리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우리 일상들을 어떻게 정비해 나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뭔가 손가락질하고 있지. 저기 하나님 기록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무언가 실행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주 앞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분들 굉장히 무수히 많이 읽어봤을 창세기, 출애굽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레위기부터 잘 안 읽기 시작을 하는데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읽어나가는데 지금과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레위기를 쉽게 읽기를 포기하고 넘기지만 그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규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규례들이 나와 있고요. 그 규례들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간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5번째 책이고 레위기는 3번째 책으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레위기와 신명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법과 더불어서 그 방법을 가지고 삶을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삶의 이야기들이 신명기에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할 수 있을까를 매우 중요하게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죠. 이걸 통해서 나를 예배하라. 이걸 통해서 짜임새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의 짜임인 거죠. 신앙의 일과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근간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을 때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해둔 상태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짓기 시작을 하고 완공까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의 끝이 결점이 없이 잘 지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12절에서 16절까지 끝이에요. 결과인데 그 안에 과정들을 보면은 솔로몬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뭐냐, 솔로몬이 모세가 명령한 규례대로 매일의 일과대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규례에 따라서 매일의 일과대로 지켰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명령했던 그 규례대로, 그리고 그 일과대로, 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모세가 명령하는 것이 뭐냐면은 레위기를 기반으로 한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처럼 아주 후대 사람인 솔로몬이 그 규례를 따라서 매일마다 신앙의 짜임을 만들어 갔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 가까이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야기해 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될 규례들이라고 하는 걸 배운 대로 그것을 매일의 일과로 짜서 짜임 있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및 여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감당을 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과정이 일과대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매일의 일과대로, 그 일과가 하루하루가 쌓여져 갔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의 성전이 준공하였는데 아무 결점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성전이 저절로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성전이 짓기까지의 그 일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마다 쌓여져가는 그 하루를 명확한 짜임을 가지고 지켜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켜내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신앙의 짜임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즉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루하루의 신앙의 짜임을 가지고 실천해 보았더니 그 하루가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완공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점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게,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 또한 매우 큰 만족감을 더하도록 그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실공사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의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 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의 삶의 자세도 포함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맡기신 바대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해내시고자 했던 그 마음과 가치, 이런 뜻이 다 포함되거든요. 결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지켜냈던 그 짜임이라고 하는 것이 준 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나름마다 패턴들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시죠? 저 역시도 나름의 패턴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언제 가장 타이트해지나요? 시험 기간. 그렇죠. 굉장히 타이트해지죠.
정말 지켜내려고 엄청 노력해. 시험 기간. 나에게 매우 중요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굉장히 타이트하면서 민감하게 지켜내는 그 일과를 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이제 뭐 대학원에 들어가야 돼서 대학원 들어가기 위해 입시 준비를 할 때에 정말 빡빡한 스케줄을 짜놓고 이거는 절대 내가 지켜나간다 라고 하는 그 짜임을 하루하루 쌓아갔거든요. 쌓아갔을 때 이제 좋은 결과들이 있었는데 보면은 신앙의 짜임도 이제 이런 결정 없는 요하의 성전이 완성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생활면의 나름 속에 나름 지켜나가는 그 짜임들 속에도 당연히 결과는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다 보면 어느 분야에서도 이 짜임새 있는 준비가 있지 않으면 사실 결과들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죠. 그리고 내가 별로 짜임 있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어낸 결과가 매우 좋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결과가 유일회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생겨난 결과이지 그것이 나에게 발전적인 요소는 사실 되지 않잖아요. 운으로 된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초적인 나의 바탕이 될 만한 이 패턴들을 유지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그 짜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분야든지 간에 어느 한 가지 정도 잘 짜여진 짜임을 가지고 내가 실천해냈다면 우린 기계가 아니니까 정확한 시간대에 뭔가 다 해낼 수는 없고 사람이니까 사람도 실수도 하고 뭐 나름대로 계획했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뭐 잘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꼭 지켜내겠노라고 결심한 어떠한 짜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짜임을 유지했다고 한다면은 그 짜임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만족감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게 나에게 큰 자존감이 되거든요. 내가 이걸 지켜냈다. 나도 이렇게 이 정도는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자기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이걸 해야지 패배의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전의식이 생겨요. 도전의식이 생기고 해볼 수 있다. 나 이거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의식이 생기고 이런 도전의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꿈을 꿀 수 있어요. 이걸 내가 했을 때 어느 정도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자기만의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거든요. 사람 누구나 다 이런 꿈을 꾸면서 목표의식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목표의식 없이 실천해 나가는 짜임이라고 하는 건 생길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 적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짜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생활면들을 다 감쌀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계획해서 도전해야 될 그 많은 부분들 속에 사실은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밑바닥을 어떻게 경험해봤을 그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흔들리려고 하는 그때에 나에게 그 신앙 믿음 생활의 짜임이라고 하는 것이 짜여져 있다면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는 좀 다르게 생각했던 내 학업에 대한 그 아주 건조한 짜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짜여왔던 믿음 생활의 짜임이라고 하는 것이 학업의 짜임 속에서 맛보았던 실패가 예를 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 생활의 짜임이라고 하는 것이 학업에서의 짜임을 위로해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부분에서 느꼈던 감정들, 하나님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것이 나의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학업했던 것에서의 실패가 있고 내 자존감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던 말씀들이 내 학업에서 느꼈던 패배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싸매어서 아니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너 다시 도전해볼 수 있어. 다시 준비해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큰 격려감으로 위로로 끌어올려주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학업에 대한 짜임, 믿음 생활, 예배 생활에 대한 짜임으로 구분되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믹스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거랑 공부하는 거랑 별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할 때 좀 느꼈던 슬픔이나 이런 좌절감이 느껴질 어떤 그때에 하나님이 예배했을 때 그 마음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 공부했던 것에서 느껴졌던 감정들을 싸매어주는 경험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즉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학업, 즉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평일날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했던 그 구분되어 있었던 것 같은 그 두 가지의 생활면이 합쳐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짜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믿음 생활할 때도 내가 공부했을 때 알게 되었던 그 지식적인 부분들, 노하우적인 경험적인 부분들이 예배할 때도 녹아져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믹스되고 아주 좋게 결합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부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하루의 학업에 짜임을 짤 때도 기도하면서 계획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나에게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맞은 성적에만 국한해서 이걸 선택해야지 라고 하는 거, 이걸로 가지 않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돼요. 공부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계획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계획을 하게 되는 이 시점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일과대로라고 하는 말이 적용되기 좋게 짜임이 완성되어져 가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되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신앙의 일과대로라고 하는 말들이 적용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명확하게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은 구분해보는 것들이 명확히 중요하죠. 학교에서 짜임도 짜보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들도 여러분들 짜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서 있어야, 이성적 작용으로 서 있어야 그것이 결합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인지할 수 있어요. 무턱대고 공부할 때 기도해야지, 무턱대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매일마다 반복하고 있는 평일에서의 그 짜임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할 수 있었던 그 예배의 모습들과 말씀, 보험,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두 가지 짜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고 자기 성찰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명확한 선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제 기도하면서 공부해야지, 너 기도 안 하냐 이렇게 얘기만 들어서는 와닿는 게 사실 없죠. 나한테 실천 포인트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서 기도 안 하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잘 집중해서 이 예배 순서도 예배의 짜임이거든요. 짜임. 이 짜임 속에 나의 명확한 예배 안에서의 규칙을 마련하시고 짜임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점점 여러분들의 평일날에 학교 학원에서 드렸던 그 짜임과 만날 수 있도록 이제 도전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면서 만들어 가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그 쌓였던 하루하루가 뒤돌아봤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었고, 내가 앞으로 장래희망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공부 학업과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란단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래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빠르면 중학생 때도 나타날 수 있고, 고등학생 때도 나타나도 빠르고, 청년 때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진지해지는 거거든요. 진지해지는 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모습들, 신앙의 일과대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던져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면모로서 국가를 어떻게 다스릴까라고 하는 것과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왕궁도 있었고 성전도 생겼거든요. 그때 당시에 솔로몬 때 비로소 왕궁, 국가적인 국가적인 공무를 수행하는 왕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성전,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이 하나로 합쳐진 이스라엘, 즉 많은 국가들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로서의 면모도 가져가지만 이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라고 하는 것들도 함께 가져가야 됐었거든요. 이것을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걸로 묶어 나가기 위해서 솔로몬은 부단히 노력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보면은 규례대로 성전 짓는 데 있어서 국가적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시키면서 이 일들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가교적 역할을 하면서 우리 안에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만들어낸 인물. 솔로몬 때는 철기 시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철기 시대는 이전에 아브라함 때 초기 청동기 시대 때보다 삶의 면모들이 더 구분되어지기 시작했던 생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당대했을 때도 지금 우리처럼 명확히 구분되어질 수 있었던 그 상황에 그걸 신앙으로 묶어냈다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의 과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솔로몬이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아주 칭찬받아야 될 것은 이 두 가지를 잘 묶어서 신앙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에게는 어떤 짜임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는 거는 명확한 짜임이 있을 겁니다. 패턴이 이미 있을 거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 짜임은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짜임을 만들어야 돼요. 짜임을 만들어내셔야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믿음의 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예배 생활에 대한 이 짜임을 마련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나에게 이 짜임이 없다면 여러분 이 짜임을 마련하십시오. 이 짜임의 첫 번째는 주일날 예배 드린다. 이 첫 번째 가로줄이 될 수 있어요. 가로실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예배 순서만 보면 예배 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한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굵직한 가로줄에 촘촘한 세로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인내 찬양하고 난 다음에 참여 기도 들어갑니다. 참여 기도 같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세로줄이 연결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로줄과 세로줄을 쭉쭉쭉 해보면은 여러분들 나름의 믿음 생활의 짜임이 완성됩니다. 거기에 이제 묵상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짜임이 되죠. 이 짜임 완성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만들어놨던 그 짜임들, 학교 생활하면서, 사고 생활하면서 만들어낸 이 짜임들을 이제 두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이 만들어낸 옷감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어진 완성된 신앙이라고 하는 짜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걸로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세요.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짜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정규인 기도 운동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건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짜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참해보지 못한 친구들, 이 기도의 운동, 이 좋은 짜임의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동참해보시고 여러분들 짜임을 잘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모습, 결점이 없는 모습을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과물을 이루어낼 때는 분명히 규칙이 있습니다. 짜임이 있는데 그 짜임들 나름의 경험들과 생각들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의 짜임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뒤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 예배하는 짜임이 있다면 마련하게 하시고 그 마련을 위한 의지와 힘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 생활의 짜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우리가 평일마다 매일마다 학업하면서 짜여왔던 그 짜임들과 연결시켜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아주 중요한 옷감들을 마련하게 하셔서 그 옷감들, 신앙의 이름으로 짜여진 옷감들을 통하여 잘 입혀진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결점 없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신앙의 짜임을 위한 결단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막힌 담을 허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신앙의 짜임을 잘 지어가기를 소망하여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옷을 예비하고 이 삶들을 잘 꾸려나가기를 희망하는 곳곳에서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동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